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일이 참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일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책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너무나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정말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게 첫 번째 계명. 그게 하나님 뜻인 거죠. 그리고 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이 두 계명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이 뭐 어려워요. 성경을 보면 금방 다 나오는 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어렵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선교회 회장님 한 분이 이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을 읽고 크게 마음에 시험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선교회 회장이니까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습니까? 근데 어느 회원이 그런 말을 하더래요. 저는 마르다같이 신앙생활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마리아처럼 말씀 중심으로 살 거예요. 여선교회 회장이다 보니까 여선교회 회원들에게 교회 와서 이것저것 섬기고 좀 봉사하는 일을 하자고 그 일을 해야 되는 일이 회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회원이 자기는 마르다처럼 봉사하는 거 싫다. 자기는 마리아처럼 말씀만 사모한다. 그러니까 이 회장님이 그러면 나는 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크게 마음이 시험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선교 회장님이나 그 선교 회원이 다 사실 성경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 집에 가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것은 봉사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음식을 만드는 일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핵심은 말입니다, 기쁨이 없이 봉사하지 말라는.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분주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안 도와주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을 보고 확 짜증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점이 핵심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는 일 자체를 나쁘다고 하신 게 아닙니다. 봉사를 해도 마음의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러려면 많은 일 하지 않아도 좋다는, 그렇게 많은 일을 하느라고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원망, 불평, 서로 다툼을 할 바에야 그저 한 가지나 두 가지 음식해서 먹는 게 훨씬 낫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 자신이 무슨 일도 하는 것. 실제로 우리가 참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삽니다. 제가 어느 교회 부임을 했을 때 그 교회 젊은 집사님들과 이렇게 대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집사님들에게 질문을 하나 했는데 성경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깜짝 놀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모인 집사님들이 한 10명 정도쯤 되셨는데 한 분도 주일 예배 때 성경 설교 본문 성경 말씀 읽는 거 외에는 전혀 성경을 읽지 않으시는 겁니다. 야, 이것이 우리 교인들이 실제로 성경을 읽는 수준이구나. 그때 받은 충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너무 바쁘죠. 직장 일도 바쁘고 가정 일도 바쁘고 시간 쓰는 것도 바쁘고 볼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 읽는 일은 항상 뒷전으로 밀립니다. 이 점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일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하고 이렇게 귀 기울이는 자세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스스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엄청난 말을 듣고 삽니다. 뭐 뉴스도 듣고 지나가는 사람의 말도 듣고 무슨 텔레비 프로그램에서도 듣고 유튜브로도 듣고 그런데 이렇게 듣는 말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만듭니다. 우리의 사람 삶을 인생을 형성시켜요. 듣는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가 그 말에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그 말들이 대부분 다 우리를 심각하게 어렵게 만듭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우리의 귀에 온갖 쓰레기 같은 메시지를 계속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서 내게 온전한 믿음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절대로 제대로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일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귀를 기울이고 내게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영혼이 삽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분명하게 들어야, 매일 들어야 우리의 영이 삽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사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어떤 신비한 체험은 모든 사람에게 다 허락되지는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강력한 빛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든지 그런 체험은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은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허락됐습니다. 사실 빛으로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체험보다도 더 놀라운 은혜가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생명을 얻고 내 영이 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매일 먹는 밥, 특별한 음식이나 어떤 별미가 아니고 매일 먹는 엄마가 해주는 밥 하루 3끼를 먹으면서 그 아이들이 자라는 거잖아요. 오히려 기름진 음식, 이렇게 파는 패스트푸드 같은 것들은 아이들의 건강을 오히려 해하잖아요. 우리가 영이 자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역사도 이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점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제가 37년 전입니다. 1984년 4월에 제가 군모 훈련 받다가 다리를 다치고 그리고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왔죠. 인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목발을 짚고 다니는 신세였으니까 저를 어느 교회에서 받아주겠어요. 뭐 그래도 교회가 혹시 없을까 찾고 찾다가 결국은 아무도 나를 부목사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걸 알고는 3개월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간이 있습니다.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렇기도 했겠지만 누구에게도 부탁하지 않고 기도만 하리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어딘가 가서 섬길 교회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거의 오기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던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기도에 대한 절망도 느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 똑같은 기도를 가지고 몇 번이나 반복해야 되냐? 하루 종일 기도만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끔찍하더라.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에 성경을 같이 읽으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전 내내 기도 때문에 몸부림치다가 오후 시간대부터 성경을 같이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눈이 뜨이기 시작해서 아무것도 할 게 없고 성경만 읽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마음에 기도할 마음도 생기면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거 깨달아지면 노트에 정리하고, 그렇게 하기를 3개월을 한 거예요. 그렇게 3개월을 하면서 제가 우리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교재의 기도 단원에 대한 그 핵심 내용이 그때 정리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확산시켜서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교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의 처음 시작은 그때 3개월 동안 앞이 캄캄하고 길은 다 막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기처럼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그때 그 순간에 읽었던 성경, 그 성경이 사실 지금 제 사역의 기초가 된 거죠. 자, 성경을 그냥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가는 저 자신이 실제로 제 목회 평생에 너무나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혼란스러울 때 성경을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갈등이 올 때 성경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성경 말씀으로 답을 주세요. 여러분이 진짜 믿으면 희한하게 꼭 그때에 맞는 말씀을 눈이 뜨이게 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성경이 있으니까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성경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라비 제커라이어스가 영국 베드포드에 있는 그 존 버년 박물관에 갔을 때 이야기를 그 책에 썼더라고요. 존 버년이 참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이 쓴 철로 역정은요, 성경 다음으로 전 세계의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그 책들을 다 모아서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그 박물관에 가보면 전 세계의 그 철로 역정 번역본이 다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제크라이어스가 그 박물관에 안내하는 사람의 안내를 받아서 박물관을 다 구경을 하고 참 감탄을 하게 됐죠. 참 대단한 분이다. 그리고는 그 안내하시는 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그 대장장이에 불과한 존 버년이 이렇게 엄청난 책을 쓰고 그리고 이렇게 박물관까지 이렇게 만들 정도니
참 대단한 사람이지요. 그랬더니 그 안내원이 하는 이야기가 정말 맞는 말이긴 하네요. 그런데 전 솔직히 그 철로역정을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이 라비 제커라이어스가 그 말에 충격을 받았대요. 지금 자기가 존 버년의 그 철로역정 박물관의 안내원이에요. 그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 그 엄청난 책을 자기가 그 박물관에서 그 오는 사람들을 안내해주고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이 읽어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걸 안 읽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좀 읽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어려워서, 그러면서 대답을 하는 것을 듣고 그 책 속에서 정말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탄식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핵심은 우리가 성경책을 꼭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알기는 다 알잖아요. 전 세계 가장 큰 베스트셀러라. 성경이 얼마나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 다 알잖아요. 특히 기독교인이면 더 그렇죠. 집에 적어도 성경 몇 권은 다 있지요. 더 가지고 싶으면 얼마든지 더 가질 수도 있습니다. 무료로 배포되는 성경도 많아요. 문제는 안 읽으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는다고 성경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점이 참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의 문제는요, 성경 말씀보다도 체험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도요, 성령 체험을 한 분들이 의외로 목회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분별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요, 성경보다도 더 위에 권위에 둬요. 자기가 체험했다는. 그래서 그렇게 미혹도 많이 받고 시험도 많고 영적인 그런 혼란도 많고 한국교회가 그런 영적인 무질서에 빠지는 거죠. 이제는 분명한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성경 말씀에 있어요. 성경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으로도 특별한 어떤 환상으로도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분별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으로 이게 옳은가 서로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목사나 장로나 교인들 모두가 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저 읽고 아는 지식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성경의 말씀의 역사, 하나님의 뜻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말씀 깨달았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든지 반드시 헤쳐나오게 됩니다. 오히려 지금의 이 어려움이 간증거리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를 살려냅니다. 갈 길을 가르칩니다. 어떤 문제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반드시 하나님은 이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문제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 그대로 살려고 하는 순종만 있어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살아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의 불안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사업상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는 교회 안에 시험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라도 답은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 앞에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골리앗이 거꾸러지고 여호수아 때 해가 중천에 머무르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도 성경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